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프란시스 휘꾸아마라고 하는 사람이 트러스트, 신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경제윤리에 관한 책인데 경제윤리의 바탕은 트러스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성 지수에 따라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사회가 하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그 뒤에 또 감시자를 두고 또 뒤에 그 뒤에 또 감시자를 두고 그 감시자 뒤에 또 감시자를 두고 그리고 삐걱하거든 죽여버려라. 그러는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고모부도 처형하는 겁니다. 전부 의심합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잠재력, 능력, 지혜, 기술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못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요즘 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신뢰성의 문제,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 신뢰 지수, 이것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보다 더 유교적이어서 중국에서는 나라의 흉을 강조하는데 우리 한국은 부모의 효를 강조한답니다. 중국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이 부모의 효도를 최고의 도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지향적인 사회가 되고 그것도 협소한 의미에서 내 새끼, 내 자식,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보세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삼을 때에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법적으로 양자를 삼아서 완전한 자기 자식, 자기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내 기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양자를 삼을 때에도 어찌하든 자기 핏줄기를 찾습니다. 조카라든가 사촌이라든가 하다못해 몇 방울이라도 핏줄기가 섞여 있는 친족, 그렇게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이상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좁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지향적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거기서 또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이게 친자식이냐 서자냐 첫째냐 둘째냐 사위냐 딸이냐 도대체 이렇게 끝도 없이 촌수까지 이걸 다 따지면서 계산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무서운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우리나라의 기업 20대 기업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기업의 중역 31%가 다 그 가족이더랍니다. 가족들끼리 다 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못 세우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왜?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다가 가족들을 갖다 놓고서도 이것이 몇 촌이냐에 따라서 또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비가족들은 다 소외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회사들을 보면 얼마 하다가는 경험이 있고 기술 좋은 그런 분들이 다 회사를 떠나고 맙니다. 그 회사에 더 있지를 않습니다. 거머 집안 식구들끼리 다 하는 일에 내가 왜 거기 끼어들어서 충성을 하느냐. 언젠가는 나도 쫓겨날 텐데 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들의 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가 그만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바로 이 불신, 믿지 못하는 신뢰성의 저하, 이것 때문이라고 이 신뢰성의 결핍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김봉학 장로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으로 아주 커다란 큰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 장로님의 설명을 듣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에 30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자기 비서를 소개하는데 그 비서가 자기하고 함께 일한 지가 24년이 되었다고 소개를 하더랍니다. 아하, 이래서 기업이 커가는 거구나.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 소중한 노하우를 다 잘라버리고 다 내쫓고 아니면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믿느냐? 전적으로 믿어주어야, 또 믿을 수 있어야 내가 내 생을 바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거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도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트러스트, 신용, 이것으로 되는 겁니다. 경제가 일어서고 못 서고는 바로 신뢰 지수에 정비례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은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행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면 그가 지니고 있는 창의력마저 다 상실이 돼서 그만 무능한 사회를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과 경영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버는 겁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은 돈을 번다는 말이요, 경영이 잘 됐다 하는 말은 결국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 주인은 자기 혼자 부지런을 떨면 밥술이나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커지면 이제는 경영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경영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100% 아니 120% 발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관리를 잘하고 교통 정리를 잘하고
뭐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경영에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서는 항상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식과 창의력과 기술,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극대화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 나를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내가 용기가 생기고 내가 가진 믿은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충성하고 싶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회, 그 세상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 믿을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고 그 의심이 점점 극대화지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부증, 의처증, 이거 금방 살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있든 없든 뭐 잘났든 못났든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의처증 환자하고 살면 인생 참 힘들어집니다. 의부증 환자하고 살면 그건 지옥이지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현대 이 사회 분위기 속에 바로 그런 요소가 끼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이 신뢰성, 이게 대단합니다. 그 신뢰지수가 대단히 높습니다.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그 무덤을 찾아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대목을 읽으면서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크게 부르실 때 안 나오면 여러분 그런 국제적인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자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무덤 앞에 가서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 부르듯이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겁니까? 아주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스승 앞에서 제자들이 너무도 자기들의 믿음이 부끄러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좀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예수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장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걸 봅니다. 잘 보세요.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돈과 기술과 건강과 능력을, 이 축복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기술도 건강도 능력도 그 모든 축복을 다 맡겨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이란 말이 신실이고 신실이란 말이 충성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온 번역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충성되지 못한 자를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벌에 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가 바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 말하자면 착하고 신실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결국은 내가 지니고 있는 진실한 이 신뢰 지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식으로 선택받은 자의 마음의 가짐이 기본 자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되는 것, 이 믿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역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재벌에 가까울 정도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의 부인이 좀 입이 걸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욕설을 아주 잘하고 말도 아주 거칠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옛날 얘기를 하는데 6.25 전쟁 때 피난처 시절 아주 너무도 어려울 때 그래서 부부간에 죽 한 그릇을 쏘놓고 서로 한 숟갈만 더 먹으라고 권했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 한 그릇 먹을 게 쏘놓고 그거 나도 모자란데 상대방한테 이거 한 숟갈 더 먹고 나가라고. 당신은 밖에 나가서 일할 거니까 힘들 거니까 한 숟가락 더 먹고 나가라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괜찮소. 난 당신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집안에서 수고해야 되니까 당신이 한 숟갈 더 떠먹으라고. 그분 말이 그겁니다. 그때 그 죽 한 그릇을 떠놓고 서로 더 먹으라고 스푼을 들고 서로 권할 때, 그럴 때 그때는 서로가 믿음이 있었답니다. 서로가 사랑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행복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돈 좀 벌었다고 사업을 좀 한다고 남편이 돌아다니니까 열흘에 한 번 코빼기도 볼 수가 없더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놈의 사업 다 망해라. 그래야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에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행복도 없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믿음도 사랑도 행복도 그 가난과 역경 속에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신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학 생활을 할 때 윌리엄스 보즈라고 하는 큰 강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셨답니다.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쇳덩어리를 풀숲에다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5톤이 넘는 커다란 쇳덩어리 햄머로 그 쇳덩어리를 내려치더랍니다. 자꾸 때리고 또 풀속에 넣고 또 꺼내가지고 또 때리고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꺼내가지고 또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때려야 저 쇳덩어리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그 쇳덩어리의 분자가 더 강하게 밀착이 되는 거다. 그래야 이 강철이 강해진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거품 같은 것, 인간의 유선 같은 것, 체면치레 같은 것, 고상한 인격의 찌꺼기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이 돌아가서 거기서 서로 껴안고 사랑하면서 비로소 진실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잃어버렸던 진실을 되찾습니다. 앞에서 하는 말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 다르고 그런 사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왜요?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거짓과 거짓투성으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나 자신이 먼저 진실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믿을 수 없다고 세상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나 마태복음 24장 말세 징조가 나옵니다. 이 말세 징조를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재난도 있고 지진도 있고 환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사랑이 식어지며 배신하는 일이 있으리라. 사랑이 식어지며 배신하는 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배신하는 일이 있으리라. 신뢰성이 없는 사람들의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갔습니다. 참 이런 부끄러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인이 될 것이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해 놓으신 교회, 그 거룩한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탁했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Trust, 믿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믿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미래와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도 믿었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차 훌륭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미래를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온 것 같지만 이제라도 진실과 믿음만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믿는 나를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이웃을 나도 또한 믿어주고 믿어야 되고 믿을 수 있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인생의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 서글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목양하라고 할 때 성도들을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죽도록 사랑하려고 노력하셨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목회 어려움이더라고. 그게 바로 십자가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깃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먼저 진실하고 나도 상대방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믿어주고 믿는 신뢰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우리의 가난 속에서 구속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난한 중에도 부유하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